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 최근에 방송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몇 장면입니다. 주인공 이 엄명이가 아버지에게 붙잡혀 이제 배에서 내려 장면에서 엄명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애기야, 다 큰 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건데? 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단호하게 외칩니다. 아직 다 못 키워서.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병실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금명이에게 또 대화를 나눕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해? 나 아직 안 컸어. 더 키워놓고 가.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극 중에 보시면 어쩌면 세상은 어른은 없고 애들만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나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모두 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마음에 큰 아마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유독 제 마음에 남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인 아이입니다. 이 성인 아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성인 아이의 원래의 처음 용어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심리학적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단순히 알코올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는 다 자랐는데 성인인데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릴 적에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사랑, 가정 내에서 갈등 혹은 학대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과도하게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사람, 어린 시절의 어떤 두려움과 결핍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지만 정서적인 그런 불안감을 가지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잘 보이려고 말과 또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에 자주 걸리기도 하고, 또한 강한 복수심과 또 수치심을 자주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가정의 그러한 상처를 극복하려고 자라면서 완벽주의를 추구를 하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일을 미루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하거나 또 혹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여 어떤 숨기는, 그렇게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러한 문제를 안고 이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인 아이인데,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성인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를 꿰뚫는 핵심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성인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당시에 고린도의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사회의 문제, 또한 우리의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세아와 서방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무역을 이루어주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자들도 많았고 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고린도로 많이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2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바로 이 고린도에 방문하여 이곳에서 1년 반 동안 선교를 하면서 많은 그런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각양각색의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 교회 안에 가장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기도도 하고 또한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교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인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1절에서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할 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오늘 우리의 가정에 정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물질,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 혹은 믿음의 성장, 혹은 성령의 능력. 물론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고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공동체를 갈라놓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넘쳐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부부간에 오해가 쌓이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있어서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이 빠진 가정은 깨어진 관계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어린아이 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을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이 끝나갈 무렵 11절에 이르면 갑자기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여러분 우리 함께 또 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왜 갑자기 사랑 이야기 속에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미성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필요, 자기의 뜻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리고 마음을 닫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하여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고린도 교회와 가정을 향하여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란 거듭나기는 했지만 몸은 컸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기요 어린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유능하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듭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 시기와 다툼, 싸움이 있고 이기적이고 무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미숙하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아기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영적 아기들은 타인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다투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을 고자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을 지금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정서적으로 유치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열매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비로소 흘러나오는 능력, 성령의 언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장성할 때. 오늘 여러분들은 장성한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아마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방송은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참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는 중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부부는 문제의 원인은 전적으로 상대방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린 게 없는데 다 상대방 때문이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가정이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가정의 문제, 오늘 우리 이 사회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남 탓을 잘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다 우리 가족 때문이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남는 것은 갈등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숙해지면 싸움도 다툼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답은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이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즉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로스의 사랑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가치로의 끌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가치와 대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여인의 그 외모를 사랑하는 것, 어떤 키가 크고 멋진 남자를 사랑하는 것, 그 남자의 지위와 어떤 명예를, 권력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에 이끌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에로스적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에로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랑은 모두 자기중심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 때문에
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로스의 사랑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좋아하던 조건이 사라지면은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외모가 변하고 권력과 영향력이 사라지고 연애할 때 그렇게 친절하던 그 친절함이 사라져 버린다면, 내가 상대방의 조건과 가치를 보고 사랑을 했다면 바로 그것이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배우자가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이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아가페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을 위한 가장 필요한 길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는 폭삭 속가수다 이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지 양관식 이 모습 속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거대한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인가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랑할 만한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역 죄인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사랑은 모두 다 아가페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랑은 마치 인격체의 속성처럼 서여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진규는 오래 참고, 진규는 온유하며, 진규는 겸손하고, 진규는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부담되죠? 저도 부담됩니다.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겸손하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말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사랑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또 다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우리는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길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가정에서 성숙하지 못한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면 바로 그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단 한 사람의 사랑이 바로 온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길, 오늘 우리의 가정의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 좋은 길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아가페의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가치를 보고 에로스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에로스의 사랑을 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성인 아이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듬뿍 받아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그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공동체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아름다운 가정천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